오늘 말씀은 혹시 이제 12절, 13절, 오늘 이제, 주보의 이제 제목 있죠? 하나님을 사랑.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냐, 이거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뭐냐 이거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하다라는 걸, 다른 걸 다르게 번역하면 원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이 뜻한다.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 그가 원하시는 거예요. 뭐 별거 다를 거 있습니까? 그가 원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기뻐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고 뭘 요구하시냐 이거예요. 뭐를 인간에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동사가 계속 나오죠? 경외하고 행하고 그다음에 사랑하고 섬기고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그 단어는 다른데요.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경외하고 행하고 뭐예요? 갈 행자. 간다 이거예요. 원은 할라크, 걷다. 근데 여기 뭐냐면 도를 행하고입니다. 도를 행하고요. 그게 뭐예요? 길을 걷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여기 도로를 걷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성경이 말해서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가라고 하는 길이 있다고요. 아무 길로 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 길로 간다 해가지고 부산 가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가고 있으면 부산을 갈 수가 없어요. 남으로 내려가야지. 남쪽으로 가야지. 길 잡아가지고 국도 타고 가든 무슨 고속도로 타고 가든 길이 있잖아요. 길이요. 천국도 가는 길이 있다고요. 그 길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겠냐? 도를 아십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요즘 없는데 이렇게 무슨 교였더라? 천도교인가? 뭐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조상님한테 뭘 해줘야 된다고 뭐. 자,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뭐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의 길을 가고 어떻게 경외하냐 이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그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도대체 어디고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설명해 준다고요. 뭐요?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얘기지 뭘. 그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해. 그가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해. 그가 보면 여기서 명령과 규례 하라 하지 마라 명령과 규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산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계명, 율법, 율례, 규례, 명령, 말씀, 어쨌든 간에 뭐예요? 그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요? 사랑하는 방법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는 방법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서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고 그가 뭐든 시키든 잘하면 뭘 받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복이 따라온다고 얘기합니다. 복이요.
그게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합니다. 임한다, 이른다, 임한다, 온다, 이른다, 뒤에서 덮친다 라는 뜻입니다. 나싹을 한다 했습니다. 뒤에 덮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결국 그건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입니다. 내 말 잘 들어. 청종이 그거잖아요. 청종. 청종 뜻이 뭐예요? 청, 들을 청, 종, 따를 종. 원어는 그냥 듣다입니다. 샤마, 듣다.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제발 말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 그거 뭐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반대편 귀로 흐르는 게 아니고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게 청종이에요. 듣고 행하는 것. 듣고 지키는 것. 뭐라고 말씀하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아멘 하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면 복이 너한테 임하고 이른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4절 너의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떡 반죽그릇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어쨌든 복이랍니다. 하여튼 좋아지려면 행복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가 하신 모든 명령과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를 아까 이제 읽었을 때 규례라는 단어는 하킴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규례는 보통 기록된 그 어떤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와 그의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라고 뭐 딴 데서 알겠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열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법도였구나. 뭐, 참, 알아야지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죠. 성경 보셔야 됩니다. 잘 몰라도 하루에 뭐 30분이도 하셔야지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을 알죠. 자,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결국, 그를, 아까 다시 넘어갈까요?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자, 12절 뭐라고 합니까? 이제 경외, 그 다음에 도를 행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모든 길을 가고, 하나님의 가라운 모든 길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섬기고는 뭔지 알죠? 섬긴다.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 영어로 하면 서브. 섬기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서번트. 종. 그 다음에 뭐요? 요즘 그게 없지만. 요즘엔 뭐죠? 섬기면 서비스라고 하지 않나요? 서비스. 요즘 서비스만이야. 서비스. 자, 섬기고. 섬기는,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요, 근데요?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요? 아까 아세요? 영어에서 예배도 서비스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린 것도 예배도 워십도 예배인데 서비스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서비스가 되면 좀 이상하긴 하죠. 예배가 서비스래요. 여러분이 서비스라는 얘기는 결국 그거잖아요. 서비스는 뭐가 서비스예요? 네? 자, 서비스는 뭐냐면 그 있잖아요.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비스의 목적이 뭐예요?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요. 여러분, 이제 식당에, 우리나라는 별로 없겠지만, 식당에서 이제 뭐 주문하는데, 이게, 주문하는 사람들이, 저기요, 뭐 이게, 저기 짜장면 한 그릇이야, 갑자기 짬뽕이 와버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못 갔어요. 돈 안 내면 나가버리지. 주문했으면 주문한 거 줘야죠. 서비스는 뭐요? 결국 그거요. 주문한 사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서비스 받는 사람은 거의 뭐 대가를 지불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서비스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게 서비스라면,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비스의 목적이 뭐예요? 서비스의 목적이 뭐예요? 받는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 원래 설교 준비 안 한 것도 이런 내용 안 하는데, 잘 혹시라도 뭐 저걸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하나님 섬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서비스도 뭐요? 받는 사람은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섬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했는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 그거. 그럼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서비스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 뭐냐면,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받고 싶은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왔다가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예배가 있다고요. 단순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한 시간 때우다 가는 거 말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진정한 뭐요? 섬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모르면 하나님 뭘 요구하시고 뭘 바라시고 뭘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모르면 우리의 모든 서비스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심각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다 열심히 섬기는데 그 섬김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 봅시다. 다 안 해도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나옵니다. 그쵸? 10계명. 하라, 하지 마라.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그잖아요. 10가지 계명, 10 commandment. 10가지 계명. 원래는 이제 10가지 계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10 네바림. 10개 말하신 거 하나님께서. 자,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걸 지켜야 돼. 왜냐면 이게 이유가 돼요. 너희는 지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건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까? 성경은 첫째, 그는 뭐예요?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건 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래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원수도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원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어요. 이 왼수 같은 있어요 집에. 지금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결혼하기 전엔 뭐예요? 이 여자만 있으면 내가 온 세상을 다 가져가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요. 한 10년 지나면 내가 이 여자만 없으면 살겠다 그래요. 원래 뭐예요? 사랑했던 사람인데 뭐가 돼요?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왼수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야지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게 결혼이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랍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 왜?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이게 결국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너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아무리 보여도 성격을 닮고 외모를 닮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넌 나의 성격을 닮든 나의 인품을 닮든 내 생김새를 닮든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래? 원수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했대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했느냐? 이 원수 같은 것들 내가 비를 내리나 봐라. 이 원수 같은 내가 너한테 빛을 비춰주나 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 세상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태양을 비추실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내가 빛 안 비춰줘. 어찌 나를 인정하네? 나 왜 안 사랑해? 내가 니들한테 비를 내려주나 보라. 그렇죠.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욕을 해도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근데 그 누가 만들어준 건데? 누가 하나님께 하늘에 달아놓으신 건데 그거 누가? 하나님 달았다면서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줘. 내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그래 원수까지 사랑해가지고 이런 것도 해주니까 너 나 사랑해줘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마지막 날에 반드시 뭐 하신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안 했냐? 두고 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6장 35절. 난 이런 말씀이 있는지 이번에 찾으면 이번에 알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봐도 안 보이대요. 신기하게.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똑같은 내용이 아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얘기거든요. 6장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끌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빛을 이렇게 비를 막 맞고 있는 그 인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 섬기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뭐요? 그가 뭐라고 하시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듣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절, 20장 아까 2절 말씀 보면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사랑에 더해서 어떤 은혜까지도 받았냐면 구원의 은혜까지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 여기서 뭐냐면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구원해내셨잖아요. 우리도 구원을 내시지 않았나요?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결국 지옥 갈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에서 저 지옥에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예수를 죽이심으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뭐냐면 양을 죽였습니다. 그때는요. 양을 죽이고 나왔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구원했잖아요. 우리 살리셨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응당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겠죠. 내가 너를 내 아들 죽여서까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 좀 사랑해줘 라고요. 야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은혜야. 내 사랑이야. 그러니까 나 사랑해줘 라고도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겠지만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어. 내 아들이 널 사랑하고 나도 널 사랑해. 그래서 널 살리려고 내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너도 나 좀 사랑해줘 라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안 믿으면야 뭐. 그러면서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랍니다. 그렇죠? 다른 신들을 두는 게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도 마찬가지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됐죠. 결국 하나님 원하신 게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이 절하지 말고 다른 말로 뒤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자 올려봅시다. 4절 자 5절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요? 이게 참 하나님이 특이한 단어를 쓰죠. 질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질투요. 질투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죠. 질투. 그냥 뒤에 뭐가 나와요. 질투기 때문에 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 함당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라는 게 나와요. 사랑. 질투, 사랑. 질투, 사랑. 질투, 사랑. 하나님은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너한테 이런 구원을 주고 이런 혜택을 주고 이런 은혜를 주고 이런 사랑을 줬어. 너도 나 좀 사랑해줘. 근데 딴 놈하고 놀아나? 이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막 다 쳐봐요. 그래가지고 게 여자 그거에 반해가지고 남자가 그래가지고 집도 주고 뭐 차도 주고 다 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줄게. 그래가지고 결혼했어.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돌변했어. 딴 놈 쫓아가 바람 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겠죠 그냥. 눈이 뒤집어진다고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딴 놈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에 만족시켜주는 뭐가 있나 보죠. 근데 간이고 쓰레기고 다 빼준 그 남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질투하는 자를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 거야 하나님께서. 대신 이제 3, 4대까지밖에 안 가요. 내가 하나님의 이제 그 저주를 받으면 내 자식도 가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왜냐면 뒤에 뭐냐면 6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으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이제 약과하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 배신 때리면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요. 가만 안 둔다는 얘기예요. 이거. 3, 4대까지. 이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중 나를 미워한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뭐냐면 이게 둘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이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한다. 이 인간이 나를 뭐하든 아니면 뭐하든 둘 중에 하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하냐 아니면 뭐요? 안 사랑하냐가 아니고요. 미워하냐입니다. 그게 되게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되게 이제 흑백 논리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뭐 아니면 돕니다. 하나님 입장에. 종류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대요? 그렇죠? 아예 적당히 좀 천국 못 갈 것 같고 지옥 가기 좀 애매하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중간에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럼 얼마나 좋아 그쵸? 그죠? 그 있잖아요 저 천주교 있죠. 천주교에 연옥이라고 천국 딱 만들었고 여기 그래 천국 가기 좀 애매해. 근데 그렇다고 얘를 지옥 보기엔 좀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중간에 뭘 만들어가지고 그걸 중간에 보내줘요 하나님이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성경에 그게 없어요. 성경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 아님 지옥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 너 나 사랑해? 천국. 지옥. 너 나 안 사랑하는구나. 너 나 미워하나 보네? 지옥 이거예요. 무관심. 혹시 무관심 아세요? 무관심? 그 성경 이거 얘기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성경 시편에 보면 하나님 어디에도 우리가 어디에 자리를 깔고 있어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보신대요. 아신대요. 거기 하나님 거기 계신대요. 우리가 수월에 지옥에 내 자리를 깔아도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 계신대요. 거기 하나님 계신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지옥에 처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 지옥에.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지옥에서 막 울부짖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소리를 못 들으시느냐. 거기 있다는 걸 모르시냐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거에 대한 답이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무관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가슴 아프시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관심 없는 자들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네 집 할머니가 돌아갈 때, 누구네 집 아버지가 돌아갈 때, 뭐, 가슴이 아픕니까? 가슴이 아파요? 웃기게 뭐냐면, 연예인이 죽으면 되게 가슴 아파하더라고. 되게 웃기더라고. 되게, 옆집 아저씨가 죽었어. 가슴 아파요? 옆집 어쩌라고. 왜? 나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별로 관심도 없고,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뭐 또 애착 관계도 없고, 관심 없는 게 뭐야? 죽든 말든, 뭐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좋아하는 팬이 좋아하는 무슨 연예인, 내가 팬이었는데, 뭐 사고 나고 죽어봐요. 어떻게 돼요? 가슴 아파서 막. 왜요?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애정이 있어서요. 무관심하면요. 죽든 말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인간에 대해 사람도 마찬가지라고요. 무감각하신 겁니다. 신경 끄신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지옥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7 여기서 뭘 합니까? 이 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경외해야 되냐?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되냐? 뭐 하나님이 그게 주신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에서 이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도라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당연히 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합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너무 뭐 나와요? 7절부터 봅시다. 7절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9절 넘어가고요. 그쵸?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안식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요? 오늘 쉬십시오. 세상 일 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시되 세상 일 쉬세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 하나님 그거거든요. 10절 올려주세요.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왜요? 11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이유가 단순해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며칠 동안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6일 그리고 일곱번째 날 쉬었어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옛날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요. 성경이 처음 기록됐을 때 안식일하고 달라요. 왜 다른지는 아세요, 혹시? 왜 다른지는 아세요? 왜 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달라졌어요. 그리고 12절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모 공경이 뭐예요, 근데? 나중에 기대하겠지만 성경에 말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머리 크면 부모를 무시합니다. 무시하지 않으시면 돼요. 무시하지 않으시면 돼요. 늙은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부모님하고 있으면 당연히 생각이 다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어차피 근데 일단 뭐요? 얘기하면 내부터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공손하게 앞에 대놓고 대들면 뭐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정면으로 어떻게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19절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뭐 하지 맙니까? 탐내지 마세요. 탐내지 말라가 뭐예요? 탐내지 말라가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이요. 그러면 욕심이요. 욕심. 아내에 대해서도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게 뭔 얘기예요? 있는 아내에 만족하세요. 자식에 대해서도 욕심 부리지 마세요. 부모들 욕심, 자식에 대해 욕심 부리죠? 그러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해야 되지 않겠냐? 찬소리 하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그 잔소리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혹은 이제 꼭 필요한 것은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부모의 욕심 때문에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해라라는 식이 있잖아요. 부모도 못했으면 냅두세요. 나도 못했는데 왜 아들한테 강요합니까? 그네들은 그네들의 삶이 있어요. 그네들은 그네들의 길이 있다고요. 자꾸 내가 원하는 길을 자식들한테 이렇게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어쨌든 다음 절하고 마칩시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 여기도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잘 설명해 줬잖아, 또. 신명기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계명을 지키면 돼요.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가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더라. 예수님도 명령하시거든요. 이거 해라.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제일 좀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있어요. 어려워하는 거.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도. 전도하세요. 전도요.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예수를 전하시라고요. 예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도 전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셔야 되는 게 그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전도지 좀 접으셔야 돼요. 전도지 거의 다 썼거든요. 어찌됐건, 간간히 전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자주는 안 나가요. 이미 이제 돌린 게 있어가지고, 그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지금 총 몇 부와 똑같은 그 전도지를 12,000부 찍었어요. 찍은 건 아니고, 원래 8,000부를 찍었는데, 4,000부를 더 보내줘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도, 그림 전도지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돌렸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10,000부 이상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자극을 받으셨나, 저 2층에 있는 목사님도 전도하시더라고요. 원래 요즘 근자 좀 안 하셨거든요. 원래 그분도 오래전에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얼마간 다소간 이제 바쁘시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안 했다가, 또 요즘 또 다시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종종 몇 번 이제 그렇죠 띠뛰고 나가는 걸 이제 몇 번 봐서 그런가 자극을 받으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도 하시려고 하신 건지 계속 하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또 좋더라고요. 서로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좀 이제 선한 영향력 자극을 받아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건 좋더라고요. 그 혹시 전도지 그 내용을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저희 교회 전도지? 모르죠? 뭔지도 모르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형리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보험하고 관련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어떤 말씀 전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뭐예요? 그거 종말론 얘기예요. 전도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별로, 제 생각엔 그걸 보고서 감동받아가지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전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어쨌든 띠뛰고 나가서 사람들 봤을 때 미쳐 보이지만 전도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해. 전도했으니까 사람 끌어오려고 그거 아니에요. 안 옵니다. 제가 1년 넘게 했잖아요. 전도지 받고 교회상 없어요. 없다고요. 왜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전도가 나올 때도 기도 안 한다고요. 보통 뭐라고 그래요? 무시해가지고, 주여 하나님 오늘 막 해가지고, 기도가 나가자. 보통 기도가 나가라고 하잖아요, 보통요. 전 기도 안 하고 나가요. 왜 기도 안 하고 나간지 아세요? 안 나가고 싶으니까. 기도하면 안 나가고 싶어.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뜻인데 뭘 또 이렇게 여기 털다고 또 뭐 하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 해가지고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교회 오게 하시고, 근데 1년에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전도지가 전할 때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교회 전도지 받고,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한 명이라도 오게 안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근데 왜 나가요? 단 하나니까요. 그가 원하시니 가는 것 뿐이에요. 그가 내가 쪽팔린 걸 원하시는가 보다. 그럼 쪽팔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에게 마지막 예수님 그 식사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실 거거든요. 이제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저 멀리 가가지고 너 순교당할 거야. 예수님 그것도 예언하세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 가서 나중에 네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널 띠띠고 널 원하지 않는 걸 데리고 간대요. 그게 그 다음 때 뭐냐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순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요. 가라. 근데 가기 전에 예수님 확인한단 말이에요. 뭘 확인하는지 아세요? 너 나 사랑해? 물어봤어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합격,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뒤에 봅시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다음 뭐요? 저 뒤에 가면 21절. 역으로 얘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내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밖에 안 보세요. 내가 시킨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밖에 안 보시다고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막 이거만 합시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시험을 하세요. 아주 심각한 시험 하십니다.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다. 뭐라 시험했을까요? 이거예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한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재밌어요. 왜냐하면 꼭 굳이 이 단어를 써야 될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식 사랑하겠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것도 어떤 아들이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 아들이 진짜 너의 아들이야. 언약의 약속의 아들이야. 라고 100살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늦게 난 데다가 또 하나님 약속의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갑자기 시험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네 아들? 어떤 아들이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나한테 어떻게 하라? 번제가 뭐예요? 번제. 태워드리는 건 뭐냐면 어떻게 드리냐면 껍질 벗겨서 사람은 원래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원래 번제 그거예요. 껍질을 벗겨서 그다음에 배를 갈라서 내장을 씻고 토막 낸 다음에 다 올려서 태워서 원래는 올라간다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게 뭐예요? 네 자식을 죽여서 배를 갈아서 내장을 끌어가지고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팔다리 잘라가지고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게 과거에는 그런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미친 그 우상숭배하고 뭐 이상한 신 믿는다는 들은 특히 이제 형님 말고민이 무슨 이상한 신을 섬기던 자들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쳤다니까요.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 인신공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상한 신이어가지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극혐하시거든요.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왜? 왜요? 그때 더 강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3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물 쪼개다가 갔대요. 미친 하나님의 미친 아브라함이에요. 이거. 맞잖아요. 하나님도 미친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아들 바치라고 그러고. 그거 아브라함 똑같아요. 바치란다 또 그걸 또 그냥 가고 있어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삭도 웃긴 것 같아요. 이삭도 순순히 묶이고 그냥 앉아 있어요. 다 미쳤어. 셋 다 미쳤어.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12절. 사자가 이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뭘 안다? 하나님을. 경외의 다른 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뭐 다 똑같지만. 아까 있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있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나한테 바치라 했더니 뭐 어떻게 해요? 홀랑 바치러 갔잖아요. 아니 말했잖아요. 말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다른 말로 네가 진짜 날 사랑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 뭐요? 계속 시험하세요. 시험하신다고요. 그 명령하시죠. 시키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켰는데 뭘 시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네 아들 바치라고. 네 아들 바치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시키잖아요. 명령하시고, 여러분에게 무슨,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래, 쉬울 줄 알죠, 그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요. 어렵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면 11조를 바치라! 이거 시험 들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성경에 11조 바치라는 게 11조는 의무입니다. 자꾸 그거 갖고 무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11조는 어쨌든 믿음이 잘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히 그의 백성이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예요. 근데 이제 합시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못 드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해. 못 드리면 어떻게 해. 아까워 죽겠는데 뭘. 내 돈인데 뭘. 아들을 사랑하면 아까 이상 마찬가지. 아들 못 드리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보면 하나님 못 드린다고요. 결국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잖아요. 시험하신다니까요. 계명으로, 말씀으로. 우리 계명과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안 걸릴 것 같죠?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이제 막 잘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말씀에 턱턱 걸려 넘어질 겁니다. 그게 말씀이 원래는 뭐예요? 천국 보내주는 디딤돌 같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 원래 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턱이요. 계단 있다 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 있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 삶이 뭐냐면 항상 계단 올라가는 것 같아. 턱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 계단이 어떤 계단이에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요. 근데 넘어져 자꾸 그 계단에 넘어진다고요. 넘어져가지고 계속 그 계단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간다고요. 계단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이 더 중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해줘. 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가 시키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시키신 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딴 걸 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걸 더 사랑하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그의 계명들을 기쁘게
지키고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보이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성령으로서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해보여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